네, 오늘은 우리 3월입니다. 새봄이 시작되었던 바로 3월이죠. 이 3월이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서 오늘은 또한 사순절 첫째 주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 바로 40일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 날 3월 2일 바로 성회 수요일을 시작하여서 앞으로 올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이 사순절 절기, 이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성경 최고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고 사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루는 한 관광버스가 관광을 마치고 알프스 산맥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에 이르러서 버스에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리막길에는 5개의 급커브길이 이 운전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점점 가속이 붙어 요동을 치며 이렇게 달리게 되자 승객들은 모두 흔들리면서 잠을 깨우고 또한 그리고 차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하여 소리치고 이성을 잃고 동요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전사는 승객들에게 안정을 호소하며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커브길을 운전해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커브길을 무사히 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곳을 모두 안전하게 통과하였고 이제는 평지인 마을의 앞길을 통과하여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차가 서서히 서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마을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사는 빵빵하고 크락션을 울리면서 아이들에게 피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달려오는 버스의 경고음을 듣고는 모두 길 옆으로 안전하게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운전사는 그 짧은 순간에 한 아이를 살려야 할지 모든 승객을 살려야 할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운전사는 모든 승객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예상대로 건너편 언덕의 오르막길에서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사는 차가 서자마자 박수를 치며 감사하는 승객들의 감사 인사를 뒤로 한 채 자기가 치인 어린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이미 죽은 아이를 두 팔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아이를 치인 운전사를 향하여 야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야유하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한 아이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대 사람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모습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잃어버린 이 구원을 당신이 친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자 스스로 죄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전가되어 온 이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면 바로 자범죄라고 해요. 바로 이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으로써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허물, 즉 원죄와 우리의 죄, 즉 자범죄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죄를 짐승들에게 대속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죽어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물, 모든 우상, 모든 이러한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바꾸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단번에 대속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그는 자기를 바쳐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고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며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대요. 한 아이가 친구를 따라서 문구점에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는 학용품도 많이 있고 장난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꼭 갖고 싶은 물건이 보니 저기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은 장난감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생깁니다. 때마침 사람도 많고 주인 아저씨도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장난감을 집어들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졌으니 신나게 갖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문구점을 지나가야 하는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 이놈, 네가 장난감 훔쳤지? 라고 물을 것만 같아서 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는 우물쭈물하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안 되겠기에 할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학교는 지각하게 되죠. 이 아이에게는 지금 이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 그 아이에게 양심이라는 게 소리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훔쳤지. 주인이 나를 봤는지도 몰라. 만약에 내가 잡히면 끝장일 텐데 어떡하지? 라며 죄의식 때문에 이 꼬마아이가 늘 괴로워하며 있는 것이에요. 아이의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잠도 못 잘 지경이 되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무슨 걱정 있니? 아이는 아니요, 없어요. 너 혹시 지난번 문구점에 돈 안 내고 장난감 가져온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엄마가 묻는데 오히려 이 아이는 펄쩍 뛰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렴. 문구점 아저씨가 내가 아주 급했는지 값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나갔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엄마가 대신 장난감 값을 치루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서 아이는 휴 하고 긴 숨을 쉬고 안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에게는 죄의식이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척, 행복한 척 살 수 있겠지만은 결국 내 근원, 깊숙한 곳에서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것이 충돌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의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타나는 큰 증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일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리고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기는 불안이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불안을, 여러분, 이 불안에 묶여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쌓인 이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런 의무 때문에, 부모와 자식으로서 그 의무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오는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내가 잘났다고, 무엇이 내가 강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불안과 걱정, 이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대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였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와 불안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 특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목욕탕에 가면은
똑같은 표가 걸려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매맞고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약해 있거나 병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은 나의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함이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대속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한 예로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이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요와 가난을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 부요와 가난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큰 오류에 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을 예수님 당신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바닥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궁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존재인 바로 즉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요와 가난은 우리의 삶에 늘 경험되어지는 말 그대로 부요와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의 최고의 가장 최강국인 나라 보이지 않는 어느 나라가 아니십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최고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영국은 그러나 지금의 소말리아처럼 예전에는 해적질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지금의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주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난 또한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가난을 대속하시려고 에덴의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천국을, 그 에덴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만들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요와 이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맞어.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축복도 될 수 있고 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은사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너무 이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물질이 은사가 아니고 축복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가난뱅이가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이렇게 한정지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은사가 될 수 있지만 축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기로 한 약속의 축복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고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성서들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전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산을 모으도록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뭐 서기왕 록펠러처럼 내가 되는 것, 또 부자가 된다고 해서 뭐 강철왕 카네기처럼 부자가 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백억, 몇천억 벌어야 부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재산이 100조가 넘는데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일까요? 물질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물질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에게 내가 꾸지 않고 도리어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눔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덜어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축복,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인천교회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생필품목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눔의 축복, 내가 있는 것 덜어주는 겁니다.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나눔의 축복,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부요함의 축복,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교회에 이 나눔의 축복이, 이 넉넉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가 1부, 2부 사이에 재직회를 열었잖아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회에서는 이번 나눔과 우리 섬김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멈춰졌어요. 앞으로 언제 그 모습 그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럼 나눔과 섬김을 대체할 만한 나눔과 섬김을 해보자. 다음 주에 아마 우리 1층 게시판 로비에 크게 공고문이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 무엇이 있을까? 아마 적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우리 한번 이야기하고 나눔과 섬김, 우리 인천교회가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남에게 꾸지 않고 도리어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넉넉함의 이 축복,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을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에는 삶의 이 부유함의 은총도 넘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적인 구원, 즉 영혼만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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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순복의 시간이에요.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나의 영혼의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전반의 일들 또한 책임져 주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또한 물질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신 전인적인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영적인 구원, 영혼 구원만을 강조한다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요만큼 축소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싶습니까?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참단 제자이며 자녀이며 주님의 또한 종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것이 칭찬받는 바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인적 이 구원을 허락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바로 주님을 나에게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인천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으로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조금 절제하시고 조금 바쁜 곳에서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우리가 또 아이템이 있잖아요. 지난주 교회에서 성경 읽기 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적립금이 얼마 쌓인다고요? 100원 쌓인다고 했습니다. 다 하면 아마 4,500원, 4,600원 아마 쌓일 건데 모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어떠한 사랑을 베풀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 그쪽으로 우리가 보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우리는 베풀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사순절을 보내는 귀한 기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신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묶이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 목숨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사 평화와 나음을 허락하심을 더 기뻐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서라도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당신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3월, 이 3월의 시작 그리고 사순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1, 2, 3절 부르시면서 준비